내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또 예배 오신 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작 전에 찬양으로 나아가는데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또 예배 오신 한 사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인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제가 대신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시 한 번 더 찾았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한번 또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나가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고 두려움을 기뻐 뛰어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고 두려움을 기뻐 뛰어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어디 섬기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진리시 죄악고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고 두려움을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고 두려움을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오라. 죄악고 두려움을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마음속에 예수를 드시는 영원히 섬기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노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 찬양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꿈을 나며 기뻐할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금이란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이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별이 더워하니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저리 더워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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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속에 가니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마음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전하네 전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찬양하겠네. 낮이나 밤이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의 성령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복된 성일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먼저 우리의 죄를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앞에 우리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허물들, 또 연약함들, 부족함들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서 사유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먼저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 또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 흠양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8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3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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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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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이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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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고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 있을 때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며 내 자랑과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통행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안정을 줄 수 있는 노력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와 보좌하는 참모진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마음으로 선택해서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바로 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자기 도치주의에 빠져들어서 인격적인 장애 증상과 환상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국민들을 위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살피는 정직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고 추구하는 모든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움츠려들었던 신앙, 나태해졌던 우리들의 신앙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당회를 비롯해서 중직자와 재직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상호 의견이 하나 되어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서 저희들 주님의 몸된 우리 낙천 교회로 보내어 주시어서 섬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나라 확장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과 하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전도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2023년도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돕는 역사와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또 자녀들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악해져가는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치료받고 요양 중인 성도님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수술 후에 치료 중인 수술 부위가 하루속히 완쾌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담낭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요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혜종 본부 목사님과 간병하시는 사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어서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국내의 선교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열을 쏟고 있는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보내는 선교사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나눔의 기쁨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보람을 우리 성도님들 느끼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이루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고 더 큰 믿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운 합시와 찬양대와 그러랴 찬양대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이 이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봉사와 충성의 손길과 발길에도 주님의 형난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고 또 이어서 글로리아 성가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은 욥기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신론자인 니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는 말을 한 것인데요. 그는 그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 초인의 이야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니체는 그 초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 즉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인간, 고난을 초월하는 인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사실 여기에 하나의 이 모순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록 니체는 신을 부인하기 위해 초월하는 인간을 신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거기에는 이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고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 초월하는 인간을 초인이라 내세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초인의 이야기 속에는 이 낙타라는 짐승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낙타를 절대자 혹은 체제의 절대성 앞에 길들여져 이 무거운 짐을 진 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그 낙타가 절대적인 신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낙타가 반란을 꾀합니다. 별이 반짝이는 이 사막의 한 밤중에 낙타는 그 별을 바라보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진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인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니체는 바로 이런 내용을 통해 신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현실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초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의 존재를 애써 부인하려고 한 것인데요. 사실 니체는 여기서 낙타로 묘사된 인간이 어떤 체제나 절대자에게 길들여지고 속박된 존재라고 서술함으로 은연중에 곧 신의 존재,
절대자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타를 길들이고 속박한 주인이나 어떤 체제가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도 결국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니체는 죽을 때 신은 살아있다는 고백을 했다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쩌면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순전한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욥기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욥기서의 내용을 짐작하고도 있지만 욥은 사탄의 시기로 참 심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은 9절을 통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욥을 이 사탄은 시기하여서 하나님께 시험하기를 청하는 겁니다. 욥은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과연 이 욥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지를 보자고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은 사탄의 그 시험으로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는 악창이 나며 사랑하는 아내까지 욥을 향해 욕을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을 지켜가지 않습니까? 먼저 욥기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신실한 그 믿음을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또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도 욥을 향해 정죄하는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처럼 그가 당한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과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시험을 청한 것이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욥의 삶을 책잡는 것이나, 그럼에도 이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다 고백하는 그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책이 바로 이 욥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욥에 대해 온전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순전한 자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오늘 5절 하반절을 통해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순전하다, 지조를 지키다, 순정을 지킨다는 뜻의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순전하다, 지조를 지킨다, 순정을 지킨다라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함 없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 속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 없는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 하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쇠퍼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제1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주 초보적인 진리인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간 이유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이유로 인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변함 없는 믿음으로 순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변함 없는 믿음으로 순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그의 순전함을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2절과 4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고도 있습니다. 먼저 2절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고 4절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욥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당한 이 큰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떤 죄악도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맹세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자세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삶을 살려 하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에 대해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맹세하는 이 모습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존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순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당대의 악처라고 불리는 욥의 아내도 인정한 부분이었는데요. 욥의 아내는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이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그 가려운 몸을 긁고 있는 이 욥을 바라보면서 심한 욕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2장 9절을 통해서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는 욥이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 악담을 합니다. 참 악처도 이런 악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에 욥의 아내는 그래도 좀 온순한 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욥의 아내가 정말 악처였다면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재산이 다 없어지는 과정에서 먼저 도망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욥의 아내는 비록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참 고약한 말은 했을지라도 잿더미에 앉아서 가려운 몸을 긁고 있는 남편의 그 비참하고도 고독한 현장에 최후까지 남아준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 욥의 아내에게 많은 점수를,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욥의 아내가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 부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 앞구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장 9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고, 욥을 향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킨다고 욥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가려운 몸을 긁기까지 하는 고통 속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순전함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남 탓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욥은 고통의 때에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남의 탓을 하며 순전함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욥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그 아르메니아에는 이 코트비랍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 속에서도 보듯이 노아의 방주가 머문 그 아라랏 산이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수도원인데요. 이곳이 이전에는 이 왕실 이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왕의 사주를 받아 아르메니아의 왕과 왕비를 암살한 사람의 아들인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을 가둔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이 아버지의 일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르메니아의 왕과 왕비를 암살한 후 붙잡히게 되자 이 터키에 있는 가파도키아로 도망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신앙을 받아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향을 잊지 못해 다시금 아르메니아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왕은 이 그레고리에게 당시 아르메니아가 섬기던 조로아스터교를 섬기기를 강요하게 되는데요. 그레고리는 끝내 그 강요를 거부하였고 그 일 때문에 14년 동안 아무런 음식도 받지 않은 채 감옥에 방치가 됩니다. 이후에 이 아르메니아의 왕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고 그러다 중병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딸의 꿈에 이 반복적으로 그레고리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14년 동안이나 방치된 그레고리가 이미 죽었을 것이다 생각한 왕이 그레고리를 찾아갔을 때 그는 기적적으로 한 여인의 도움으로 살아 있었고 왕은 이 그레고리의 기도로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왕은 그레고리에게 세례를 받고 301년에 아르메니아를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에게 복음을 전한 이 그레고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당한 고통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신을 따랐다면 오늘날 이 아르메니아 인구 98%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통해서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터키 지역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 오늘 우리나라에 세워진 많은 십자가들처럼 수도 없이 많은 이 모스크가 세워진 나라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절경들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절경들마다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첫사랑을 잃어버려 폐허가 되어버린 이 터키 지역의 교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땅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터키에 이미 폐허가 된 교회들처럼 그렇게 폐허로 변해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과거와도 같이 변함이 없습니까? 첫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항상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신앙을 지킵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변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첫사랑을 고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욥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산다는 것은 항상 이 공의를 붙잡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6절을 통해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때로 잘못 들으면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내 공의를 굳게 잡고 자신을 의롭다고, 내 모든 행사가 다 옳다고 말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욥의 친구들의 정죄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고통을 당하였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였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징계를 당하는 것이라 하기도 하면서 위로는커녕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에 위로와 격려는커녕 욥의 죄를 찾기에 분주하던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때로 고통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일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통당한 사람의 그 속도 모른 채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당한 사람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하려다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위로하려다 오히려 오해를 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죄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붙잡는다 하는 것은 욥이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욥이 구원자를 찾는 말씀입니다. 그는 욥기서 16장 19절을 통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그가 당한 고통 속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말씀이 오늘 6절을 통해 고백한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삶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순금 갖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정죄할 때, 고통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순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유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고, 또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 어떤 형상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지만, 이 아르메니아에는 이 세계 최초로 세워진 이 에치미아진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 모습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이 정문인데요. 이 교회가 세계 최초로 303년에 세워진 에치미아진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박물관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찌른 로마의 군병 이 롱기너스의 창 끝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찌른 그 창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독교 국가인 그 이웃 나라 조지아에서 한 번씩 이 창 끝을 빌려 간다고 합니다.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도 코로나가 창궐할 때 이 창 끝을 빌려다가 코로나 퇴치를 위해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신앙은 우리가 가진 신앙과는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이 성상을 숭배하고 성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과 같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조지아는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된 이 동방정교회에 속한 나라로서 이 성상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이 동방정교회가 그와 비슷한 면은 있기에 위기 때마다 그렇게 창끝을 빌려 기도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들은 성상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성상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그렇게 형상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 변질이 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굳게 붙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형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신앙이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를 붙드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은 순전한 신앙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도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47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나의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믿음을 잃기 쉬운 시대 속에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을 또 가져야 합니다.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또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우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의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정말 순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는 또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 또 우리 교회들이 또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또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위의 연약한 분들 기억하시면서 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이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또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많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어떤 경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 잘 간직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주신 신앙 잘 간직하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귀한 신앙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많은 분들이 또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시며 저들의 연약함을 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달을 또 준비하면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지막 시대에 이어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에만 하나님이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속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공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국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물질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손길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손길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됨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이 땅의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또 선교 사역,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많은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새로움을 입혀 주셔서 이 땅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 그 귀한 사명 맡기셨습니다. 하나 되어 더 충성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 교육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당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 기관들, 목장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시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며 또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치료하실 분, 회복하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연약함 가운데 임재하셔서 능력의 손길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 어린 생명들, 연로하신 분들, 또 원로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 잃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 잘 간직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취직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우리 북녘 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며 특별히 오늘 오후 시간은 또 청년부 주관으로 찬양 예배가 진행됩니다. 수고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앞길 위에도 형통하게 하시고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 남은 봄의 시간들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믿음으로 우리 낙현의 비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늘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청년부와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를 격려하며 즐겁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역과 낙현교회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 예배에서는 장학금 전달식과 모범 어린이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2023년 전도 프로그램과 교회 사랑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1 여전도회와 제3 여전도회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오후 1시에 1층 로비에서 함께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제1 남전도회와 교역자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매주 수요일은 수요 전도의 날입니다. 수요 전도의 날에는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 30분 이렇게 두 차례 전도 활동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학습과 세례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때 성례식이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일상에서 승리할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안정과 경제를 위해서 교회 내 입원 치료 중이신 성도분들의 건강 완쾌와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분쟁 지역의 평화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부터 정기당회가 새가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임 후 작은 목자분들은 필경대 위에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담당 교역자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진영민 집사님 가정에 예쁜 따님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국 원로 목사님께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하루빨리 완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행사 소식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주일학교에서 체험 행사를 합니다. 유초등부가 5월 6일 오전 11시 유초등부실에서 방구석 올림픽을 개최하고요. 유아부가 5월 6일 오후 2시 레미 어린이극장에서 뮤지컬을 함께 관람합니다. 행복한 시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립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출차해서 나가실 때 우회전해서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여행 다녀오신 목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인도 마을 목장분들이 섬겨주십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떡 광고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예, 고맙습니다. 진영민 집사님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신데요. 예, 예쁜 딸을 낳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예, 그 오인국 원로 목사님 지난번에 발가락 때문에 또 수술하시고 치료 중이셨는데 이번에는 이 복막염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주 문경 쪽입니까? 거기 안동 쪽에 병원에 또 입원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소식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함께 사역하던 우리 문보원 목사님 담낭암 그 사역을 이제 아마 더 이상 못하실 것 같고 이제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하실 것 같습니다. 미리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또 기도를 하고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행을 다녀와서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또 모든 분들이 다 기도로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주로 이렇게 넣었고, 그래서 지난주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인데요. 함께 암송을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욥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단련되어 정말 순금같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나오게 되리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서 정말 순금같이 되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